오늘 2020년도 첫 주일입니다. 우리 3부 예배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 2부 예배 때 우리 나눈 말씀이 좀 있어서 잠깐만 우리 말씀을 좀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직 세계 특별히 군에서는 인사이동 처리되면 자기가 가길 원하는 직책을 세 군데를 써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1, 2, 3지망 쓰게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자리가 보이나 봐요. 있지요. 좋은 자리 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때 자기가 능력이 되고 간절히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진짜 그러한가 하는 것은 다른 높은 권위를 가진 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하고 이 사람이 진짜 말하는 대로 능력이 되는지 그 자리에 적임자인지 그걸 판단하고 이 판단을 통과를 해야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해도 더 높은 권세를 가진 분에 의해서 그 자리는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한 해 살아가면서 원하는 바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 소원을 가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맡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맡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 2부 예배 때 우리 나눈 기도 제목이 오늘 하루는 내가 하나님이 뭘 맡겨주셔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세요. 저도 이거 하게 해주세요. 저도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맡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결실이 나타나요. 깜짝 놀랄 결실이 나타나요.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에는 깜짝 놀랄 만하게 한 해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공적인 2020년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3부 예배 오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맡겨주십시오. 저도 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성취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유교 문화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뼈대 있는 집안에 규례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규례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효라는 이름으로 하는 건 뭐냐면은 무덤을 돌아가신 분의 산소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한 3년을 그 무덤을 지켜야 되잖아요. 뼈대 있는 집안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런 일이 보고가 된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무덤을 3년을 지켰는데 어머님이 또 돌아가셨어요. 또 3년을 지켰어요. 근데 이번엔 삼촌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삼촌의 무덤을 지켜줄 후손이 없어서 이분이 대신 지켜주게 됐어요. 벌써 몇 년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년을 산소 곁에만 있게 되었는데 결국 건강을 해쳐서 돌아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TV로 시청한 것은 어떤 안타까운 이 부녀 간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머니는 없어요. 근데 딸이 조금 더 케어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있는데 늘 집을 떠나 있어요. 왜인가 했더니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효를 다해야 된다고 3년상을 3년을 지켜야 된다고 딸아이는 돌보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하는데도
이게 못다한 효도를 다해야 된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저거 잘못 알고 있다. 아이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왜 저렇게 하지? 너무너무 답답하게 본 기억, 딸이 우는 모습, 아버지가 미안해 하면서도 묘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모습, 아직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효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고 아름다운 듯이 보입니다마는 죽은 분에 대한 효라는 명분 하에 살아있는 자의 소중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신간에서 비롯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죽음의 사고, 죽음의 문화에 매여 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이렇게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죽음의 문화에 매여 사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 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은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에는 모든 물체에는 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이 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죽음으로 육신을 떠나게 되면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게 돼서 질병, 기근, 화, 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이들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전생에 매여 살고 있고요. 막 점 보는데 막 흔들리고요. 부적에 흔들리고요. 다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죽은 자의 문화예요. 죽은 자의 사고예요. 그것 때문에 살아있는 자의 삶을 이렇게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인의 정신 구조를 보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일 밑에는 샤머니즘이 있고요. 그 위에는 불교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위에는 유교 문화가 있고요. 마지막 제일 위에는 서구 문화, 기독교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한 문화가 대세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네 가지 문화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한국인의 심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죽음의 문화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자녀분들이 한국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걸 몰라서 그래요. 단일 문화권에 있다가 네 가지 문화가 다 있으니까 이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죽음의 문화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단호히 배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도 죽은 자의 문화, 부정적인 문화가 가득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인데도 죄에 찌들려 살고 있었습니다.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용기를 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오질 못해요. 믿음이 변질됐어요.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돼서 오는 게 아니고요. 죄인인 그대로 와서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의 상태로 와서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 씻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의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게 신앙인데 이게 죽은 자의 문화로 잘못 가면은 고쳐져서 와야 돼요. 어떻게 고쳐져요 이게? 근데 이 유대 사회가 그걸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 수가 없어요. 눈치 보고 하늘 눈치 보고 죄인이 의인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삶을 살게 되면은 주님 앞에 오면 감사만 남게 되는 거예요. 감격이 남게 되고요. 기쁨이 남게 되고 찬양이 남게 되는데, 감사, 감격, 기쁨 이런 건, 찬양은 없어지고 죄에 근거하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죽음의 문화가 있었고요. 또 통치하는 로마가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 문화에 오염되기가 쉬웠고요. 그다음 병든 것도 문제예요. 전부 다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들면은 말을 못 해요. 완전히 그냥 귀신 들리고 죄 때문에 그렇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뭐 어디 나서지도 못하고 소외되고. 그런데 이것을 주님은 단호하게 배격을 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그 속에 귀신이 들린 사람은 누구도 상대를 안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 오늘 예수님의 행적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 살아있는 문화, 신바람 나는 문화, 이것을 친히 만드시고 보여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문화를 쫓아야 되는지, 따라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의 문화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 잘못하면 죽은 자의 문화로 들어가요. 비판하고 용서 안 하고 윽박 지르고, 그거 안 됩니다. 그건 죽은 자의 문화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문화 속으로 들어오고 살아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말씀의 권세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적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감도 예수님 명령에 의해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쫓겨나감도, 나게 된 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소망이 가득하게 되고, 말씀이 임하면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문화를 가지고 신바람 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이 말씀 맞아요? 민수기 6장 6절 맞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늘 옆에 있어야 된다. 말씀의 권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노력으로 신바람 나는 문화를 만들 수 없어요. 내 삶 속에 살아있는 문화가 완전히 가득할 수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 말씀의 권세에 의해서. 우리 청년부 동계 1박 2일 수련회 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나요? 선교 현장에 있다 보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을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들으셨다면 한 번 더 들으시고요. 늦은 밤에 병원에 호출을 받아서 이거 얘기했어요? 그렇죠? 한 번 더 들으시죠.
병원에 호출을 받았는데 놀래서 가보니까 한 훈련생이 응급실 베드에 누워서 제 키만한 훈련생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정신과 군의관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니 후송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근데 당직 서던 분이 교인이어서 저한테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뭐 벌벌 떨고 정신을 못 차리고 말도 잘 못하고, 근데 자초지종 이제 얘기를 나눠 보니까 정신 환자가 아니에요. 예, 귀신 보고 놀랬어요. 기억나시죠? 훈련 받고 내무반에 딱 제일 먼저 쉬려고 막 뛰어서 들어가서 내무반 문을 열었더니 내무반 저 끝에서 검은 망토 입은 검은 물체가 자기를 보고 웃더래요.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떨고 이렇게 왔으니까, 군의관은, 예수님 믿지 못하는 군의관은 이걸 이해를 못하죠. 정신병 환자죠. 근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 얘기를 다 듣고 좀 고쳐야 될 부분 고치고 이렇게 딱 하고 마지막에 한 것이 말씀이에요. 뭐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그냥 그때 놀랬던 거죠.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대로 놔둬보세요. 예.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약한 사탄을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계시니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걸 따라서 한번 해봐. 따라서 잘해요. 한번 따라서 해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해봐. 다 잘 따라해요. 너 아무 문제 없으니까. 또 그런 이상한 게 보이면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면은 네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능력 때문에 물러가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훈련 잘 받으라고. 그게 돌아갔어요. 훈련 잘 받았어요. 잘 수료했어요. 뭐 종종 있어요. 성기 현장에 있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문제될 게 없어요.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의 권세가 임하면 살아나게 되고 소망이 있게 되고 살아있는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이 살아있으면 사람이 밝아져요. 말씀은 밝게 만들거든요. 말하는 것도 밝아지고 생각도 밝아지고 행동도 밝아지고 모든 게 밝아져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문이 나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초기 사역 때 자기를 숨기셨어요.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숨기는데,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말씀 보면은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참 밝아. 어떻게 저렇게 밝을까? 어떻게 저렇게 긍정적일까? 그게 말씀 때문에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은 포근할까? 어떻게 저렇게 근심 걱정 없이 살까? 사실은 근심 걱정이 많은데 많은데 아니 말씀 붙들고 가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까? 말씀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문이 막 퍼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케팅학의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인 조나 버거라고 하는 분이 컨테이저스라고 하는 전략적 입소문이라는 책을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번역이 됐는데요. 자그마치 14번이나 재인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쇄가 된 게 2019년도에 인쇄가 됐고요. 그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소문 중에 소문을 크게 둘로 나누는데 즉각적인 입소문, 그러니까 입소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속적인 입소문,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즉각적인 입소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을 때 그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속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지속화되는 방법은, 이때는 환경이 매우 중요한데,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 그 소문이 나면은 그게 지속화가 되어서, 그게 이제 마케팅적으로 보면은 판매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람은 감성적인 걸 좋아하는데, 감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매출이 크게 신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미국의 초코바 중에, 이건 일간 신문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마스라고 하는 초콜릿 바가 있는데 1997년도 중반에 갑자기 판매량이 증대가 된 겁니다. 이 회사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따로 마케팅한 것도 없고 따로 뭐 노력한 게 없는데 왜 갑자기 이게 매출이 늘었지? 했더니, 그때 우주 탐사 계획에 의해서 패스파인더호를 기억나시죠? 이 우주의 이 여러 가지 행성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패스파인더를 출발을 시켰는데, 발사를 했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화성이에요. 그게 마스예요. 같이 마스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마스라고 하는 초코바를 보면 그 마스를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사 먹었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은 당연히 즉각적으로 입소문을 타게 되었는데, 단절이 되지 않고 지속화가 되고 점점 확대가 되어져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계속 살아나잖아요. 계속 기적이 일어나요. 계속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외면하지 않으세요. 계속 살아나니까 계속 즉각적인 입소문이 나고, 예수님만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저분 만나면 될 것 같고, 이게 연쇄 효과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예수님 믿는 공동체에는 살아나는 문화, 삶의 문화, 생명의 문화, 신바라는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올 한 해 우리 자세라면 자세라고 그럴까, 생활 태도라면 생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나야 돼요. 찌들린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찌들린 문화가 대세가 되면 안 됩니다. 신바람 나고 신나고 감사, 찬양하게 돼요. 소망이 넘치고 두근두근거리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도 신나는 게 없지만 신나요. 왜? 예수님 때문에. 바로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다,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자, 죽은 자의 문화를 털어냅시다. 털어내야 됩니다. 털어내고 우리는 삶의 문화, 생명의 문화, 기쁨의 문화, 감사의 문화, 소망의 문화, 이 간단해요. 예수님께 붙들리면 돼요. 말씀에 붙들리면 돼요. 이렇게 붙들려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런 세계를 만들어내는 우리 복된 한 해,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첫 3부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은 자의 문화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생명의 문화, 삶의 문화, 신바람 나는 문화, 소망이 가득한 문화, 감사 찬양이 가득 넘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심 재단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재단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